방패기도 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은 이게 다 어떤 개별적인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올라가시잖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에 들리신 거거든요.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그 지역 자체가 이방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비정통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았고, 예루살렘에 사는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곳을 밟지도 않는다니까요. 이렇게 요르단으로 돌아가든지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쪽을 가지를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곳에 가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대인들만 위해서 오신 거 아니다. 그런 거.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 그런 거.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났어요. 거기 보면 43절에 보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뭘 받지를 못해요? 네, 높임을 받지 못하고 아시고 가신 거예요. 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53절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해가 보면 이 갈릴리 자체가요, 사람들의 마음밭이 돌밭이에요. 복음을 안 듣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주 가셨어요.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3,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들어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하지 않느냐? 56세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뭐 했다 그랬어요? 배척했다. 원래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요, 이제 우리가 흙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 바로 이전에 13장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앞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의 마음밭. 그래서 길가 같은 마음밭, 돌짝밭 같은 마음밭, 가시덤불 같은, 여기는 돌짝밭이에요, 갈릴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예수님의 고향이거든요.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로 가셔서 이렇게 보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저 목수 아들 아니야? 이러는 거. 예수님에 대한 전혀 믿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사람들이 배척할 것을 아시고도 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자주 가셨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3분의 2,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갈릴리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더 자주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우리를 잘해주는 사람은 이미 옥토예요. 복음을 잘 받는 사람은 이미 옥토니까 거기는 조금 덜 해도 된다니까요. 오히려 복음을 배척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 한두 번 전해고 아유 저 사람들은 안 믿는다고 포기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의도적으로 그곳에 가셨다 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선지자들이 뭘 받지 못해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단 45절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일부의 갈릴리 사람들 외에는 갈릴리 사람들은 복음을 배척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아주 돌밭 같은, 마음같이 돌밭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셨다 한다고 겉으로 한두 번 해보고서는 이 사람들은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접촉하잖아요. 물을 달라, 이런 식으로 접촉해 가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죠. 근데 복음은 끝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단락으로 가보면 46절부터 54절은 여기가 한 단락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 2장 사건이죠. 2장 갈릴리 가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 거기 왕 줄거놓고요. 헤롯 안디바라고 써놓으세요. 분봉왕입니다. 분봉왕.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예요. 도지사. 헤롯 안디바라고 써놓으세요. 헤롯 안디바의 신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하는 그 옛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노예 그런 신하가 아니에요. 헤롯 안디바의 신하는 신하지만 상당히 귀족 출신입니다. 귀족. 네. 왕의 신하.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네.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예수님과 그리고 왕의 신하가 만나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네. 가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가나. 가버나움은 지도를 보면 저 끝에 있어요. 좀 멀어요.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가 하는 얘기가 지금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어요? 저 가버나움에 있다는 거예요. 저 가버나움에.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뭐라고 그러죠? 내려가셔서 그 말이에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그리고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유대인들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기적을 봐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오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지금 이제 비슷한 장면이 백부장과 그 신하와 비슷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신하가, 헤롯 안디바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가버나움까지 오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냥 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오십시오 그 말, 오십시오. 직접 여기 오셔서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가봐 그런 얘기. 그 시간이 거기 보세요. 몇 시였나? 거기 보면 쭉 내려가 보면 52절에 제7시였다. 그랬습니다. 네. 다시 올라갑니다. 5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라 열기가 떨어졌다.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시간.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말씀하신 그 시간. 그 신하가 말하기를 내려오셔서 아들을 죽기 전에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가시지도 않고 이렇게 내 아들이 살았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신 그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물어봤어요. 언제쯤 살았냐?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간,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간.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가나. 그리고 왕의 신하가 죽어가고 있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저 가버나움. 이게 지금 거리적으로 먼 거리라니까요. 장소적으로 보면. 그러면 여기서 이 요한이 의도했던 것이 뭐냐? 예수님은 장소를 초월하신다. 예수님은 장소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이 신하도 어떻게 보면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그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그 집에서 온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그 시간에 아들이 살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 장소를 초월해. 그러니까 우리가 막 꼭 기도원에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때로는 우리가 기도원도 가야 되고 어떤 능력자를 찾아가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장소를 초월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날도 어디든지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장소입니다. 그 옛날에 보면요, 그 목회자들이 문제만 있으면 기도원 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니 뭐 문제만 있으면 기도원 가냐고. 어디 계세요? 그럼 나 기도원에 와 있다고. 왜요? 문제가 있어서. 다음 주에 또 어디 계세요? 기도원에. 그러니까 목회가 제대로 정착 못하는 거라고 제가 속으로만 그랬죠. 목회자는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강단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강단을 지키지 않고 자꾸 어디 이렇게 찾아다니고 세미나 다니고 그러면요, 이 교회가 정착을 못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니까요.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꼭 어디를 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곳, 바로 그곳에 어디든지 거기 안 가도 된다. 어디든지 거기서 장소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무소부재라 써놓으세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무소부재라,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건 뭘 의미하느냐? 시간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은 그 아이가 살았다는 것을, 살아났을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네. 다시 집에서 가보나움에서 신하의 집에서 종들이 올 때 물어보잖아요. 언제 살았냐 그러니까 어제 7시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멘. 또 우리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은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은 로마 정부가 파송한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이 뭘 받지 못해요? 환영받지 못하는, 로마 정부에 충성하는 사람이니까 신하예요, 신하. 그리고 또 아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혈통을 따지지도 않고 그 지역을 따지지도 않고 질병의 종류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크심을 잘 안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어떤 것은 못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어떤 것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것은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점점 믿어가야 됩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늘은 아니지만 간혹 그러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정말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소리는 근데 그 소리 크다고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이
입으로 하는 기도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언밸런스예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목사가 이런 말을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진짜예요. 잘 안 믿습니다. 저분들은 기도를 저렇게 유창하게 하는데, 기도하는 거 보세요. 전능하시고 자비이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렇게 믿어놓고는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어떤 조그마한 문제도 그것도 극복을 못하는, 그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지금 여기 보면 이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거기 보세요. 그 말씀을 믿고 갔다. 5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뭘 믿고 갔어요?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갔다. 말씀을 믿고. 이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지금도 역사는 일어난다고요. 에이,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AI 그거요. 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뭐 두려워할 것도 없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AI 아니라 뭐가 나타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이 믿는 자에게는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단 우리가 안 믿어요. 사람들이야. 크리스천들이 정말 안 믿습니다. 물론 이제 믿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입으로는 믿는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모셔드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네, 말씀 들을 때는 뭐 하죠? 아멘 하고 가죠. 말씀 들을 때. 그런데 밖에 나가서 어떤 조그만 일만 만나도 그거를 극복을 못하는, 이겨내지를 못,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한다 이거죠. 우리는 잘하고 계시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얼마든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 밑으로 갑니다. 53절 아버지가 예수께, 그 아비가 예수께서 그 말씀하신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습니다. 거기 줄 봅시다. 지금 이제 이 헤롯 안디바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요, 그 가정에 핵폭탄을 탁 터뜨리신 거예요. 우리가 사마리아 봤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정하게 도덕적, 윤리적, 율법적으로 아주 사람들에게 버림받다시피 하는 그 여인 하나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가서 사마리아 전체를 다 전도하죠. 그럼 뭐 복음의 핵폭탄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핵폭탄. 지금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그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확장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가신 거예요. 다시 가셔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심으로써 그 집안에 뭐가 터진 거예요, 지금? 복음의 핵폭탄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팡 하고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헤롯 안디바의 신하라니까요. 헤롯 안디바의 귀족의 귀족. 네. 유대 사회는 이 계급이 신분이 있거든요. 그 인도 사회에서는 굉장한 폭발력이 있어요. 그와 비슷한 거예요. 이 아들을 살려주신 이 신하가 헤롯 안디바의 신하인데 우리가 그냥 신하지만 사실은 귀족 출신의 귀족. 상당히 신분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써 복음의 핵폭탄이 그 지역에 다시 터뜨린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파급 효과가 얼마나 있으려나.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핵폭탄을 터뜨리면 얼마나 이 파급 효과가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 계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굉장히 신기해요. 굉장히 신기해요.
어제도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잠깐 오셨는데 이분이 큰 그룹의 본부장이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 사람은 처음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만나면 그냥 뭐 대화부터 하거든요. 그 장로님이 저기 평신도래. 내가 속으로 장로보다 훨씬 낫다. 목사보다 훨씬 낫네. 사람들이 만나면 그냥 막 자기들 얘기부터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 손을 딱 잡으면서 목사님 기도합시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하네. 현재도 이런 분이 있네. 근데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뭐 자료를 가져온다 보니까 아주 큰 그룹의 본부장이더라고요. 이 파급 효과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분에게 저 부사는 되게 보면 아주 그 고신측이 굉장히 세요. 고신측 복음은 아주 복음주의고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런 교회에 나가는 분이 저렇게 아주 복음으로 꽉 찼던 평신도라니까요. 근데 그분을 통한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크겠나요? 근데 병원에서 오신 분인데 그 병원에서 20년 동안 그래서 그 병원이 기독교 병원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구석구석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핵폭탄을 터뜨리는 사람, 복음의 핵폭탄을 터뜨리는 가정, 복음의 핵폭탄을 터뜨리는 지옥이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핵폭탄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빵 하고 터지면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듣는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시면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함을 아시면서도 갈릴리에 의도적으로 가셨고 우리 포도주 밭기는 기적을 베푸신 가나에 또다시 가셔서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중에 헤롯 안디바의 신하를 선택하셔서 그의 가정에 복음의 핵폭탄을 터뜨리신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가정에 있고 이 나라 민족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복음의 핵폭탄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덕으로 써 주시고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이 하루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